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건강한 날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한 형제가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14년 전에 저희 교회를 왔다가 만나지 못했는데 이동희 형제님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또 저 이전에 있던 그 장소에서 왔던 그 형제가 저는 결혼을 하고 시간이 많이 좀 지났지만 이곳에 다시 와서 저희를 만났고 종종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는 굉장히 귀한 날인데 여러분 하루를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일어나면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저는 저도 교회를 늘 출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저는 와서 다른 것을 좀 이렇게 뒤로 미루고 성경을 한 장 먼저 읽습니다. 제가 정해둔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을 물론 요즘엔 많이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어떤 분은 자기 나이만큼 읽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많이 읽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쓰세요. 저는 몇 번 썼다. 그런데 제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읽고 저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쓸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쓰고 또 어떤 가족은 보니까 아이들을 암송을 시키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제게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래,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애우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개인적인. 근데 제가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그냥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떠나고 나면 무슨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떠나보내신 분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됐는데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52년간
숨겼던 비밀이 드러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었는데 이 60대 남성이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52년 전에 뭔가 몸에 숨겼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64세 된 이 중국의 양모 씨는 흉부 통증이 심해져서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됐는데요. 컴퓨터로 정밀 촬영을 해보니까 이 양 씨의 12지장 이 부분에 길이 15cm 되는 칫솔이 있었습니다. 몸속에. 그래서 이 CT 촬영을 해보니까 이미 점막을 뚫고요, 이 장기에 염증을 유발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천공이나 이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의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해서 40분 만에 이 칫솔을 빼어내어서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칫솔이 몸속에 들어갔습니까? 12살 때 장난으로 이걸 삼킨 거예요. 12살 때 장난으로. 이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넘어갔으니까 뱃속에서 어떻게 녹거나 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라도 안 했냐? 이유는 한 가지. 부모님께 혼날까봐. 부모님께 혼날까봐 칫솔 삼킨 건 자기가 좀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cm니까.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12살 때 했던 것을 52년간 숨기다가 64세 병원에 가서 그 칫솔을 빼낸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얘기했더라면 진작 조치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자식 속에, 몸속에 칫솔이 들어갔다고 말하면 부모가 혼내겠습니까? 병원에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혼내겠습니까? 그냥? 당장 병원에 데려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산 거예요. 혼날까봐 숨기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여전히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게 왔던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 앞길이 열리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확신이 왔냐면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 오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좀 있긴 한데 그 두려움은 이 영원한 나의 열려진 길에 아무 것들이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달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평안.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되 확실히 책임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못 만나고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그걸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고는 마음을 알 수 없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충성했는가, 제가 컴퓨터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 딱 치니까 AI가 대답해줘요. 3가지로. 얼마나 AI가 정확한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을 아는 법. 두 번째, 양심을 통해. 세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죠.
목회자보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지식이건 지식. 지식으로. 그래서 이야, 이제는 어디 가서 상담할 것도 없다. 배울 것도 없다. 컴퓨터에 치면 누가 대답해줘요? AI가 정확히 대답을 해준다. 근데 AI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 이 싸움이잖아요. AI가 될 것인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중요한데,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 자, 앞에 꽃이 있습니다. 자, 꽃을 보면 꽃이 예뻐요, 미워요? 꽃 보고 막 싫다, 막 응? 이거 없앴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나요? 응? 어떤 사람은 야, 집에 막 가지고 가고 싶다. 목사님 끝나면 좀 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아니, 보면 꽃은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남의 가게 앞에서 화분 훔쳐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많아요. 저도 몇 개 누가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꽃이 예쁜데, 근데 자연을 보면 볼수록 뭘 알 수 있냐면요, 꽃뿐만 아니라 산도 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자연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자연을 막 찾아요, 자연을.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계시에 의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알게 하는데 문제는 자연을 보여줘도 잘 몰라요.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준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늘 좋아한다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하고, 응? 요즘에 플러팅 한단 말 아십니까?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앞에 좋아한다는 표현 하잖아요. 막 잉크도 하고 막 몸짓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플러팅을 자연을 통해서 해도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서 준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교회 이제 출입문에 우체국에서 우체부가 왔다 간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교회께서 이 물건을 받으셔야 되는데 없어서, 이제 등기잖아요, 등기. 그러니까 총회에서 온 중요한 서류였어요. 써놓고 가서 이제 내일 다시 오겠다는 시간을 써놓고 가요, 그냥 가요? 써놓고 갑니다, 거기다가. 내일 몇 시부터 몇 시에 오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음날 제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오늘 왔다가 그냥 가셨는데 사실은 내일도 제가 약속에서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우체부도 사람마다 다르진 거잖아요. 원래 2번 거절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우체국까지 찾아와야 돼요. 근데 이분은 요즘에 보면 우체국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다음날 제가 그 지역으로 갑니다. 갈 때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친절해요, 불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좀 주변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또 가잖아요.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왔다 가는데 그냥 보냈을까요? 뭔가 들려 보냈을까요? 냉장고에 보니까 음료수가 있더라고. 가서 고맙다고, 마시라고, 이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살면서요, 건물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우리가 편지함이 다 있잖아요, 요즘에 건물 입구에. 그러면 어떤 편지함은 전달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있는 편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희 건물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저 건물에는 편지물이 쌓이면 그 건물에 사람이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우체국 직원은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들과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보내요, 안 보내요, 우리에게? 보내세요, 안 보내세요? 보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편지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청년들 들으세요. 여러분, 이메일을 안 열어보면 이메일이 쌓여요, 안 쌓여요? 엄청 쌓여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노예 일을 시작하면서 카톡이요, 하루에 수십 개씩 와요. 수십 개씩. 제 업무를 못할 정도로 와요. 그러면 그 업무를 받고만 말아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안 해요? 하시면 들어야 돼요? 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보내지 않은 편지가 얼마나 쌓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우리가 편지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많이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셨어요. 충성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순종과 복종과 충성은 다 달라요. 순종은 뭐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 복종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복종은. 군인들이 명령하면 예 알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은 뭘까요? 충성은 자기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충성은. 응? 순종은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복종도 마찬가지. 그런데 충성은 자기 모든 의지를 다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죄를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문제는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품죠. 그렇죠? 그 마음을 알아야 내가 품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다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파고 파서 발견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 가택 연금 상태에서 감옥으로 막 옮겨 다녀요. 감옥으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 그 앞부분, 자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까지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세상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나라는 존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편지를 바울이 썼잖아요. 자, 바울은 그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그냥 유대인으로 있으면 모든 미래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스데반을 죽일 때 가담한 사람입니다.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던져서 사울 앞에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전환한 자로 바뀌게 된 것은 누구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잔을 마시려고 그랬어요? 피하려고 그러셨어요? 왜 피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나를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내 마음을 내놓고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거기 9절, 아니 그 앞에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서론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오직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셨다고요. 자, 우리가 알고 사는 하나님이 헛개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허무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되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오고 나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를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또 우리의 남아있는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남아있는 비밀이 뭐냐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럴지라도 생명의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이 딱 오면은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죽음이 딱 오면 누가 느끼냐? 옆에서 이 돌보는 사람이 가장 느낍니다. 왜? 그 공포가 같이 오거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죽음이 임박한 걸 알면은 간호하던 사람들이 더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왜?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냐면 그 죽음은 무엇의 시작이다? 영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었는가? 죽음은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사상은 부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 가질 것은 또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무엇을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경제적인 것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질고를 지고 위기를 만났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짐, 죽으심, 희생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그러한 고난, 찔림과 죽으심, 징계를 받는 것, 채찍에 맞는 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자발적인 충성, 순정,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배신했잖아요. 제 아들 배신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를 주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모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종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충성하셨고 그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그걸 성경에 오늘 그것을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 본문은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지극히 높아지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낮게도 하십니다. 겸손하게도 하십니다. 어렵게도 하십니다. 거기에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악되어서 자꾸 자기 뜻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악된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교만해서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의심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내야 되는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씨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가 있습니까?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물론 시험을 받고 위기를 만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치나 권위를 주거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길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충성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6월 한 달은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랄지라도 복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또한 성경을 많이 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되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소가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